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샬롬. 오늘 제목은 네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들 중 5번째 책입니다. 우리말로 신명기로 번역된 이 책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레하 드바림으로서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버레시트, 태초에, 이게 원래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예, 나중에 영어권에서 제네시스로 바꾼 거죠. 자, 이 말씀들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이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전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지도를 보시면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들어가지 않고 이쪽을 요단강 이쪽 이편, 그 다음에 저편을 요단강 저편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이편 아라비아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은 이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미 한 번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예컨대 여러분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다 알아듣게끔 말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방을 들고 딱 떠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또 어제 저녁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한번 반복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을 두 번째로 얘기한다 해서 도이테로, 라틴 성경에서는 도이테로 노미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에요. 도이테로 노미움.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신명기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신자를 찾아보면 이거는 새 신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라면 할 때 매우 신단도 아니고, 이 신은 12간지의 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할 때 신, 원숭이 신자거든요.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반복한다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명자는 목숨 명자, 기록할 기, 명령을 되풀이하는 기록으로 번역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 번 말씀을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다시 한 번 전해주려고 할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가 걸렸어요. 그들이 번영이 걸려 있고요. 만약에 이 말씀을 그들이 떠나버리면, 지키지 않으면 주셨던 것도 가져가시고 더 이상 주시지 않고,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주셨던 걸 보존시켜 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시고, 이런 뜻에서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 반복하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왕정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 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 번 반복을 할 때는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 반복하겠어요. 그리고 왕이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그 신하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율법과 복음과 관계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 조항을 다 준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그럼 오늘 오후에 가서 TV 보면 안 돼요. 저는 또 저녁 연속곡을 꼭 보거든요. 좀 찔리긴 해요.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주말 연속곡을 본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의 계명도요, 우리가 온전히 100% 순도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믿는 자,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시겠다고. 자, 여러분 손을 앞으로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라면 꼭 안 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그분들 딱 찍어 놓을 거예요. 이거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요?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걸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을 획득하는 것으로 가르쳐 놨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저희 교인들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새로운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못 받아요. 그럼 율법은 왜 죽었느냐?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식이 되는 것이 태어나면 자식 되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자식 됩니까? 부모가 너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집 가문의 영예를 지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좀 지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킬 의무를 가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육체에다가 할례를 딱 표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우리 믿는 자는 누구든지 무엇을 받으라고 하죠? 세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 구약의 할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선언입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세례받는 의미예요. 초대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례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도 세례 안 받는 사람들 많아서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라고 알죠.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전까지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알기 때문에 끝까지 안 받은 거예요. 좀 비겁하긴 하죠. 자,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과 관계를 잘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뭐냐면 영혼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은 절대 영혼과 관계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철저히 이 세상에서 형통과 이 세상에서 번영과 여기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도 여러분이 못 지켜도 어차피 다 온전히 못 지키니까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도 한번 의도적으로 오늘 돌아가서 십계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해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집 걸 한번 훔쳐보세요. 밤새 잠을 잘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이 땅 위에서 형통함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지킬 때 우리는 기분 좋은 거예요. 남의 거 안 뺏겨 쓰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남의 거 뺏겨 가지고 학위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보지 말아요. 처음부터 보려고 생각하면 보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 십계명은, 이 율법은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형통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복들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묵상할 때마다 깊이가 있어요. 몰랐던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쳐다보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요단강 이편에서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들 들어가면 땅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실제 약속을 지켜가지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그 여호수아 그 마지막 본 땅 분배 장면들이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땅을 주긴 주는데 그 땅이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 너희들의 지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 때문에, 맹세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주변에도요, 갑자기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려고 했더냐 보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분이 너무 친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너 크면 내가 뭐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준다는 이런 말을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는, 가나안 땅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심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땅을 첫 번째로 차지하는데 그 땅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주어가지고 너를 그 땅으로 shall have brough트로 쓰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 결국은 처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땅 주는 일을 완결할 것이라 해서 미래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땅이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 있다, 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한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성읍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더 시티입니다. 도시죠. 성이 있고 성곽이 있고, 그게 있어야만이 개인들이 따로따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성읍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성읍을, 시티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건데, 그 성이 어떤 성이냐 그러면요, 첫째는 크고 아름다운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남들이 버리고 가는 성. 지금도 유럽 여행을 해보게 되면요, 저 강가에 어디에 성이 하나 딱 서 있어요. 사람 아무도 살지 않고 거미줄 쳐져 있고, 그런 성이 아니라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아셀로 바니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은 네가 건축한 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요, 주무실 때 내가 진 집이 아니고 내가 진 성읍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성읍입니다, 고백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생각하면요, 내가 일찍부터 결혼해가지고 적금 통장 넣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재테크도 해서 내가 집을 사고 성을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이 뭐냐면요, 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읍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집집마다 가서 집이, 살아야 될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집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11절이에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얻게 하시는데 그 집이 텅 빈 집이 아니에요. 거미줄 쳐져 있는 집이 아니고요, 널빤지로 지어진 그런 집이 아니고 어떤 집이라는 거예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나저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 이런 아름다운 물건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지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냉장고도 들어와 있고요, TV도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주신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것들. 그 집을 내게 주겠는데 그것도 역시 네가 채우지 아니하느라고 몫을 박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로인데 이게 영어로 not이나 never예요. 네가 짓지 아니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 중에서 공부를 어릴 때부터 막 수재라는 얘기 듣고 영재라는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자랐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른 생각하면 부모가 그 유전자를 잘 물려줘서 그런지 아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머리를 갖게 하신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참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내가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죠, 성읍이 있죠, 집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우물이 어떤 건지 그 젊은 애들은 잘 모르죠. 우물이 본 적도 별로 없고요. 영화 같은 데서는 가끔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70년대, 60년대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요, 그 마을 옆에 보게 되면 우물들이 다 있어서 저도 아침 일어나잖아요. 하루 일과 중에 물 기러 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샘이 여러 군데가, 우물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좀 잘 사는 집들은요, 자기 집에도 우물을 파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 전체가 사용하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또 너무 맛있어요. 그럼 그걸 길러 가서 길어가지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머리로 길어오고 남자분들은 들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물며 근동지방은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우물이 있어야 자기가 목을 축이고 살겠죠, 가족이. 그리고 우물이 있어야 소도 물을 줄 수 있고 양도 물을 줄 수 있고 염소도 물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생업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 우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고 기업의 기초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우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근데 우물도 두 종류예요. 깊은 우물이고 얕은 우물이 있어요. 어떤 우물은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다 보여 밑이요. 근데 어떤 우물은 너무 깊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이런 거 다 보게 해서 이런 설교 좀 할 수 있어요. 우물을 쳐다보면 너무 깊어갖고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깊은 우물이거든요. 물도 그만큼 또 차죠, 여러분. 물도. 그래서 이런 우물을, 극상품 우물을 너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내가 파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어요. 내가 파지 아니한 그런 우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물은 뭐냐면요,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래도 포도주 한 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 한 잔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한 잔 이상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이 포도주는 우리의 피로를 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까지 또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요. 참 포도주가 없는 삶은 너무 삭막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그 근동 지방에서요. 근데 이방인들이,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이방인들이 술을 퍼마시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술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냥 한 잔 정도 마시고 절제하게 되면 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음식을 가지고 종교를 논하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방문해 보세요. 포도원들이 막 언덕 위로 막 즐배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저쪽 슈투트가르트 근처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프랑스 접경입니다. 슈트라스부르크라고 여러분 알죠? 슈트라스부르크라는 데가 예전에 막 독일 땅도 됐다가 알자스 로렌 지방, 프랑스 땅도 됐다가 막 독일 땅도 됐다가 프랑스 땅도 됐다가 그다음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게 결국 프랑스 땅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거기를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우리 슈투트가르트에서 한 30분 차 타고 가면 되니까 거기를 딱 들어가면요, 언덕이 길이 하나 저쪽 프랑스의 작은 그 마을로 가는 이제 도시죠. 가는데 거기서부터 몇 킬로인지도 몰라요. 거기 포도원들이 쫙 이렇게 서 있어요. 프랑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포도주 안 마시겠어요, 여러분? 마시라고 해놓은 건데 문제는 절제를 못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절제를 못하고 마시면 그건 죄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절제하고 끝내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주. 그 다음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저는 사실 올리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뭐 우리 시대에 솔직히 여기 이탈리아 식당 가가지고 뭐 그 올리브 넣은 그런 슈파게티 먹어봤습니까? 저도 독일 가서 먹어봤어요. 슈파게티 알리오 올리오가 있는데 저는 항상 이탈리아 식당 가면 알리오 올리오만 시킵니다. 근데 올리브하고 그 마늘하고 이렇게 조화가 돼서 향이 너무 좋아요.
지중해에서 그 만든 그 올리브 그를 써가지고 정말 그 스파게티 만든 거 진짜 먹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 무슨 관광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탈리아 가고 싶더라고요. 그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자, 이 올리브가 사람을 또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가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그냥 거기서 대충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있어야 꼭 필요한 것들, 이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요단 건너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 선물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가능한 짧게 하려고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요, 40분 이상 넘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나부터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래 20분으로 한번 줄여볼까? 근데 제가 못 줄이겠어요. 왜 못 줄이냐면요, 식사하신 분들 식사 준비하라고. 그래도 줄이십시오. 그러면 제가 줄여볼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전반전은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전반전이에요. 구원의 후반전은 뭐냐? 은혜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후반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요, 전반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점 뭐냐면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때를 확실하게 통과한 분들은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만은, 확실하게 그 시대에 그 해야 될 거 다 정복한 분들은요, 고등학교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찬혁이 그러지? 공부 잘해, 찬혁이. 저 부동산 시험을 쳤는데 한 개 틀리고 다 맞으네요.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너무 희미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가니까,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에 우리가요, 나는 초등학교 때 내 짝꿍이 준 백두산연필 747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받아도 기뻐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원까지 걸린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사람들이 이것이 은혜인지,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내가 지금 서 있는 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자녀들, 다 이런 또 재산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슴 속에서 그냥 감사가 막 끓어오르고 찬양이 끓어오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반전이 너무 약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전반전이 너무 약하니까 후반전은 볼 것도 없어요. 후반전은 주로 하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전반전이 안 되는데 후반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당두리교회 부임한 후에 전반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전반전이 제대로 돼야 후반전을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 주겠다고 하죠. 성읍을 주겠다고 하죠. 집을 주겠다고 하죠.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주시겠다고 하죠. 우물을 파주겠다고 하죠. 이게 엄청난 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라.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기쁨이 없는 종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기쁨이 없는 종교의 특징은 전반전이 없는 후반전이 돼야 하는, 맨날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좋아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요, 기록이 되지 않아도 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특별히 독일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틀을 만들어 놓으시지 하루만 만들어 놓으실까? 난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그냥 이틀 동안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 뒷부분에 나오는, 네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기가 초점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누구든지 다 이 말씀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황폐화됐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랬죠. 물질적인 번영도 이루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는 2025년 지금 이때 유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다른 또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한마디로 망해버렸어요. 유럽의 기독교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뭐 건드리고 말 것도 뭐 논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고 부족한 점들도 있지만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는 성도들 참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배불리 먹게 될 때, 배고플 때는요, 배가 고파서라도 배를 부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나면요, 배가 부르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배가 부르면 잊어버려요. 배가 부르면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잊어버릴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잊지 말고. 사람마다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 뭐라고 할까요? 수준이라고 할까요? 내용이 좀 많이, 동기가 많이 달라요. 실제로 예전에 너무너무 못 살던 사람들은요,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살려놓은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회심 이런 것이 없으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안 좋고 배부르고 그러면요, 배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명령들은 따져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서 있다고 했죠? 가나안 땅에 바라다 보이는 아라비아 강야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맨날 원망하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좀 살겠다고 하게 되면 뭐 하나님 하다가 또 좀 살만하면 또 잊어버리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 그 주변에 있는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신들을 뭐하러 따르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저 말이 혹시 틀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사해 보세요. 힌두교인이 기독교인 된 분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슬람 믿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타종교로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그분을 믿는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신들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큰 차이예요. 지상에서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신을 자꾸 생각하고 내 배부르는 데 초점을 맞추면요, 내 배부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이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번영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 신 이런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신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다른 신들 가운데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어떻게 하면 안 따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령 애굽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세요. 내가 모아놓은 돈, 내가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이라고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라고 해도
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자 살자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재물이 쌓이고 재산이 늘어날 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보여요. 왜 교회를 다녔는지. 그게 배가 고팠을 때가 아니에요. 배가 불렀을 때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저들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만 물질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미 유럽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거기 석박사 공부하러 온 애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여기서는 참 힘드니까 죽자 살자 하나님 믿었는데 돌아가서 자리 잡고 이제는 말하자면 이제 폼도 좀 나고 돈도 좀 벌고 또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흠모할 위치에 섰을 때 여기서 하나님을 믿던 그런 모습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이미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신앙이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주일이 돌아오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교회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막 얽어매려고 하지? 자, 이 상태는 여러분 지금 신앙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물질적인 삶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물질적인 삶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돼요. 배가 고플 때도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려야 됩니다. 또 배가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돈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돈이 어떤 때는 권세가 있는 인격인 것처럼 우리에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신뢰할 대상은 여호와가 아니라 나다 나. 너희 집에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이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돈이 우리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요. 들어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중심적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닐 것 같죠? 돈만 많이 주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뭐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은 더욱더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집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돈을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어제도 제가 성경 읽기를 이제 표에 따라서 하는데 하나님께 11조로 드린 말씀 계속 나오는 게 어제 저녁에 따랐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성전을 운영하고 성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도 먹여 살리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필요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들어오게 되면 돈 자체가 나쁜 거잖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구제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구제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 돈 문제를 많이 취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요. 들어올 때, 아까도 말했죠.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돈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라고 자꾸 해요. 너 가족만 생각하라고 해요. 아니,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고 이웃에게 또 구제할 건 구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저는 최근에 소름을 끼칠 정도로 그냥 몸에 전율이 날 정도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와, 물질 문제는 저 개인의 간증도 많습니다. 원체쳐두고 그분 간증 안 할게요. 우리 처갓집 식구거든요. 근데 그 젊었을 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월에서 직장생활 하셨어요. 반월 공단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셨어요. 마을에 그 선배가 계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반월에 그 공단 옆에다가 집을 2층짜리를 샀어요. 2층짜리를 사서 교회를 또 장로로서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제가 2008년 들어올 때쯤 돼서 저 친척이니까 잘 알잖아요. 2008년쯤 돼서 이분이 그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원래 고향에다가 고향에 지금 폐가들이 많거든요. 그걸 고쳐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사는 거죠. 폐가 고쳐가지고 수리해서 사니까요. 그런데 그때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돈 판 돈이 거의 3억인지 5억인지 4억인지 저는 몰라요.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결심을 하고,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신앙이 생길 때 11조 드리세요. 신앙이 없는데 드리지 마세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거래하고 막 이렇게 시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길 때 11조 드리는 것이고 교회 헌금도 드리니까 돈 안 내고 여러분들 오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절대 여기는 자유한 문제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으시면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집을 팔았으니 고민을 했겠죠. 아마 밤새 부부가 토론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아마도 이제 만약에 3억이라면 3천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3천만 원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 전립선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중앙대병원 계속 다니시고 엊그제도 막 올라오셨다가 소변이 막혀가지고 뭐 중리산이 이러시고 고비도 몇 번 넘기셨어요. 지금 그 나이에도 그 연세에도 지금 막 자동차로 움직이고 지금 이렇게 다니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참 볼 때마다 좀 측은하고 그래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이건 제가 들은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 장로님 부인이죠. 처갓집에서 그 집에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몇 명 있는데 그 남동생이 혼자 사는 남동생이에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남동생이 갑자기 죽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유산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남동생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더래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 계좌 추적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들이요.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꽉 숨겨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조사를 좀 해요. 오늘 가서요.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생각보다도 이 남동생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세상 떠났으니까, 혼자 살다 떠났으니까 가족들한테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눠줬는데 이 집에 돈이 얼마 들어왔냐면 자기가 본래 집을 팔 때 냈던 3억이면 3천만 원 그 돈이 그대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름이 끼쳐가지고 전율을 느꼈대요. 전율을.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헌금하는 것은 하늘은행에 이 적금을 드는 것이구나. 하늘은행에 적금을 드는 것이구나. 내가 살았을 때 탈 수도 있고 내 자녀 때 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 있는 대로 헌금은 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헌금 가지고 교회 못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막 주저주저 하면서 이건 내면 막 굉장히 내가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되고 내가 그냥 해야 할 일도 못할 것 같고 막 너무 아깝고 이런 분들은 좀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돈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9를 내라고 합니까? 돈을 내가 만을 버는데 9천원을 내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은 5를 내라고 합니까? 그럼 5천원을 내라고 합니까? 10분의 1은 최소입니다. 우리가 9를 가지고 있으니까 9를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11조 내라는 명령이 있으면 이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제 저녁에도 저도 읽었고요. 그러면 그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분당 두레교회 부임한 후에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 헌금을 누가 내는 그걸 좀 봤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보지 않고요. 지난번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직분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도 직분자가 되려면 그래도 권사님이 되려든지 또는 뭐 장로님이 되려면 10분의 1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봤어요. 그때 딱 한번 보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안 생긴 어떻게 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내면서도 항상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종교적 의무 아니야? 하나님 이런 것까지 보겠어?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치면 되는 것이고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아니 왜 그냥
뭐 꼭 주일을 하루를 정해갖고 지키라 마라 이러냐 하지 마시고요. 지키라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는 힘들지만 갔다 오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걸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잘 되라고 이런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계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도 계명을 막 걷어차고 안 지키려고 하고,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분의 신명기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더라고요. 사람이란 존재는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계속 그분의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저는 더 많다는 생각을 해서 마음속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강팍해 봤자요, 괜히 막 그냥 완고해 봤자 나한테 돌아온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겠사오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10분의 9면 어떻게 바치겠냐, 우리 연약한 사람이. 그 중에 10분의 1은 최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칠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있는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적으로 이 계명들을 주고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시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 저희들이 이 땅 위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는 이 계명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할 때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하고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하되 즐겁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